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의 설교에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떤 헌신의 행위 이전에 헌신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령에서 불타오르는 우리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이 경제적인 빚이든 은혜의 빚이든 관계의 빚이든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빚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령 부모의 수고에 빚을 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빚을 지고 또 사회와 공동체, 또 믿는 자들은 교회에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또 지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 빚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빚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빚을 가장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빚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 내가 다 빚진 자. 사실 이 고백은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말씀 편지인데, 즉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떤 무엇을 빌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였지, 로마에 있는 이 교회, 로마에 있는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 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까요? 자, 이걸 풀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빚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아요. 어쨌든 받아야,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빚이죠. 근데 그렇다면 바울은 뭔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빚진 자라고. 도대체 바울이 뭘 받았기에 빚진 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뭘 받았을까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든다고 한다면 그가 다마스커스, 성경 기록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서 바울은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핍박자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의 순환 논리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데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때 그는 자신에게 들어온 은혜를,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야만 하는 빚진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요, 소유물이 아니라 전달물입니다.
예, 세상의 선물은 받으면 그냥 그 즉시 제 거가 되죠.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10,000원 한 장을 주면 그 10,000원 한 장 내 거가 돼요. 그죠? 때로는 밥 안 먹고 내가 써도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이란 건 받는 순간 흘려보내야 되고 다른 곳에 전달할 일종의 책임. 우리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흘려보내는 일까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구원만 보면 우리가 결국은 온전한 천국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특별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빚진 자예요.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의 순환 법칙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어떤 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계속 전달되고 흘러가면서 생명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특별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자체의 성격 때문이에요. 즉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셨나요? 복음 전달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도 많이 하자, 성경 또 특별한 걸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헌신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을 때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행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너희들은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분명하게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빚진 사람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인간 살아가는데 빚진 게 많아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또 빚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일순간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밝게 웃으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죠.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빚진 자 할 때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빚 졌다고 얘기하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사람에게 빚 졌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은 빚졌다고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은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누구한테 들어갈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또 다른 곳으로 전해야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거 아니죠? 무슨 일을 해야지 완성이 돼요? 복음 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절름발이 구원이에요. 하나의 반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나한테 왔는데 여기서 흘러가는 것이 멈추면 복음은 멈추어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은 멈추는 순간 선이 아니라 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인들이 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식은 마음으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그건 복음의 이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 열기를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갇혀버리면 순간 열받는 게 아니라 열이 식어버려요. 근데 열이 식으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돼요. 오히려 내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돼요. 신앙의 모든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이 살아있느냐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흘러가도록 하겠느냐. 여러분, 이 흐름이 끊기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똑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그 계기와 통로는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나요? 저도 말입니다. 불교 신자였어요. 20대 중반까지 전공이 불교였습니다. 저는 특심했어요. 20대 초반 그 젊은 청년의 때 산사의 모든 절에 가면 불상 앞에서 절 제대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의 절은 손을 내고 뻗어야 됩니다. 108배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죠? 제가요? 제가 믿었어요? 저 뒤에 있는 한 여인이 나를 귀찮게 했습니다. 안 믿겠다고 도망 다녔는데 사랑한다고 쫓아오니까 거짓말하고 있죠, 제가. 교회 안 가면 안 만나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복음의 생명력을 멈추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멈춰서 죽이지 않고 흘렸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전해준 자에게도 빚진 거, 전해줘야 되는 자에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전해줘야 되는 자에게도 빚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달되는 순간 다음 전달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교회가 이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게 뭐죠? 저는 단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빚진 자로서 계속 빚을 갚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 이거예요. 교회가요, 복음 안 전하면요, 흘려 넘쳐서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안에서 뭐 합니까? 썩기 이전에 싸워요. 먼저. 그냥 조용히 썩지 않아요. 썩는 건 냄새를 풍깁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악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게 부딪히면 뭐가 돼요? 싸워요. 여러분이 싸우는 건 뭐 때문일까요? 목사 우리 안 싸우는데요?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미움을 갖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악이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식어버릴 때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 부글부글 끓는 악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생명을 끊겨지면 끝이에요. 싸우고 분열합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이 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영적인 진단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식었기 때문에. 복음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 되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하러 여기? 복음의 이 살아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이러한 지혜, 저런 지식,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져 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두 번째, 빚진 자의 삶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다. 자,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15절 말씀 읽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문장을 봤죠?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죠. 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죠? 14절에 내가 빚진, 그러니까 내가 빚졌어. 내가 이 빚을 졌는데 이거 갚기 위해서는, 이 갚아 가려면 나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빚진 사람은 책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죠. 은행 가서 적금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나중에 이만큼 더 받으니까. 근데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나온 사람은 돈이 왔어도 마음이 무거워요. 당장 뭐 돈 받아서 이거 쓸까? 그 생각이 아닙니다. 대출하는 그 순간 마음이 어때요? 이거 갚아야 돼. 그거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가 빚진 자라는 건 우리 안에 거룩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은 강요가 아니죠. 강제적인 힘으로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책임은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요? 올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일단 예정된 사람만 둘입니다. 그런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 소식을 얻었어요. 우리 박철우 장로님의 큰아들의 둘째 애가 12월에 태어난답니다. 자, 6월 달에 우리 김예우의 동생이 나옵니다. 9월 달에 박준 전도사의 큰 아들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딸이라고 계속 우긴다고. 그리고 12월 달에 하나라는 딸의 둘째 동생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자녀를 임신하고 태어나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잘하죠. 나보다 이건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는 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을 자녀 삼은 제 자신에게도 이것이 있어요. 책임져야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임이 강요에 의한 거예요? 강제적인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을 때 이것이 나한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녀 삼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든. 여러분, 바울은 억지로 전도한 사람 아니에요.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어떤 사도의 책임성을 느꼈다 해도
바울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세상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 오늘 이 시간 이제까지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삐딱한 생각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그 삐딱한 생각은 결국 뭐죠? 목사님, 난 사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난 내 믿음만 지키며 잘 살겠습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계속 전도 나가는 이유는 전도하면서 무슨 효과 버리고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앵벌이 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시켜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지?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수적 부흥 그건 내가 한다고 됐지? 않아요. 그거 놓고서 여러분과 뭘 하겠다는 생각 하지? 만일 내가 그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다른 생각, 다른 일들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무너뜨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만의 내 자신 안에 계속 썩어가는 일들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 가는 거예요. 복음은 내 심령 안에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비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을 때 그 빚진 자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특별히 이 야만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식인종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경멸하고 비하하고 도외시했어요. 이 사람들 사람조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 프랑스 지역, 북부 지역, 지금의 독일 지역, 그들 다 게르만족들이고 다 그런 이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무명세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정복하고 착취할 대상이지 좋은 걸 줄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대상조차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졌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방향은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지역을 차별하지 않아요. 배운 자만의 것도 아니고 부자만의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만의 것도 아닙니다. 죄인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 모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넣어봐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나한테 온 게 뭔지 아시냐고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 글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이유보단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거룩해. 저들보다 우리가 착각해 생각해. No!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죄가 많아서요. 여기에 깨져야 돼요. 죄가 많은데 이 죄인 구원하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 보냈다. 아무도 안 가리고 어떤 자도 차별 안 하고 그저 우리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온 거란. 만일 복음이 사람을 가리고
무엇을 가려놓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지 받을 사람으로 서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없죠. 생각을 해도 없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덜 떨어진 자입니다. 여전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난 여러분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사람을 가리하지 않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 사랑의 움직임 따라, 그 생명의 움직임 따라 우리는 내 안에 온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거죠. 후쿠오카 선교를 올해 또 3차로 할 예정입니다. 6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큰 폭우가 와서 그 진입로 도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워낙 산골 후미진 곳이라 지방정부의 재원이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2월 달에 선교 소식을 받았는데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봐요. 어쩌면 이번에 우리는 전도하기보다는 곡괭이 들고 가서 삽질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필요합니다. 여성분들보다 누가 더 필요하다고요? 왜 당신이 거기 있지? 작년에도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핍박했던 왜 일본인한테 갑니까? 갈 데 많은데요. 저는 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나한테 복음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 동포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습니다. 왜 그 독재 정권에게 돈을 갖다 주냐고. 전 런던에서 북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인도했었어요. NKCR이라고 노스 코리안 칠드런 릴리프라는 단체를 만들고 바자회를 하고 헌금을 걷어서 영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전달하고 나왔어요. 비판이 많아요. 그 돈 결국 누구한테 가겠냐 이거죠. 글쎄요. 그 돈이 그들의 마음을 열까요? 여러분, 그 돈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두만강 압록강의 강바닥 밑에 수많은 성경책들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만주나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성경 주는데 북한으로 넘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 그 성경책 어떻게 한다고요? 강바닥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비판한 논리가 되죠. 근데 성경책 줬다고 성경책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지역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선교, 전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불편한 지역, 더 먼 지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흩어지면 전하는 거. 사실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왜 이 도레울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이유 아세요? 아시는 분? 아니, 이 신사동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차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7728은 새로운 교회가 전세 낸 버스다. 근데 그거 타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교회 차량 운행하는데 지금 남자 한수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 엄청나게 힘들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묻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 여기다가 세워놨냐? 낸들 알아요?
비어 있길래 들어왔어요. 아니 서북교회 앞에 그 앞에다 차리려고 했어요. 하루 이틀 돌아다녔는데 안 주더라고. 없더라고. 없는데 어디 갔을 거예요. 바로 터널 지나가고 여기 왔는데 제 눈에 여기 비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야 깨닫네요. 여기에 복음을 전해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기다가 자리 잡아주시고. 작년에 우리 옮겨가려고 노력 좀 했잖아요. 결국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저의 뭐 부족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네? 이곳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어요. 우리의 로마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의 옆집 이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밥 먹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못 나가는 자녀들일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 전화를 받을 대상입니다. 교회는요, 도래우리예요. 여기서 수많은 자들을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우리는 복음의 귀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뭐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복음의 빚은 평생 갚는 빚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다 못 갚아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빚입니다. 근데 다 못 갚아도 뭐라고 책망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나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받았니? 그래, 너 이제 빚진 자야. 그 빚을 끝까지 갚기를 원해. 이 질문과 답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시 정렬하길 바랍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삐딱했던 우리의 마음,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편안함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이 이 질문과 이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나의 삶의 지역에서 선교사 삼아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심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던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마음에 깨달으며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전하는 거룩한 책임을 이제 다시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마음의 귀한 은혜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